안녕하십니까. 금강대학교 불교인문학부의 정상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윤회를 말씀드리면서 그럼 도대체 뭐가 윤회를 하느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저도 솔직히 많이 궁금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윤회라고 하면은 이제 전생에서 다음 생으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윤회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그런 영혼이 아니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생에서 다음 생으로 계속 흘러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확실히 거기에 여러 이렇게 좀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반응도 이렇게 많았는데, 이제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정말 이건 중요한 댓글이다 해서 이제 가져온 게 뭐였냐면, 조사를 한 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직 불교의 기초도 알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을 또 달아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불교는 워낙 이렇게, 제가 좀 변명을 드리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좀 알 수 없는,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은 의식, 마음, 우리가 불교를 보면 많이 쓰는 단어들이죠, 그죠? 이제 그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나온 지 한 10년 넘었는데 12년에 나온 그 영화 중에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뭐 흔히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남자들이 이제 첫사랑을 떠나보내는 그런 영화다, 뭐 이런 이제 평도 있고, 저도 뭐 이제 개봉한 이후에 이제 몇 년 뒤에 이렇게 그걸 봤는데, 저는 하여튼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제주도를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 또 배경이 또 중요한 그 배경 중에 하나 제주도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 엄태웅 씨하고 이제 한가인 씨가 그 바닷가에서 술을 한잔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는데, 매운탕 나왔습니다. 지금 드셔도 돼요? 매운탕. 이름 이상하지 않냐? 아니, 알이 들어가면 알탕이고 갈비가 들어가면 갈비탕인데, 이건 그냥 매운탕. 탕인데 맵다. 그게 끝이잖아. 안에 뭐가 들어가도 그냥 다 매운탕.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쥐를 시킬 걸 그랬나? 그냥 나 사는 게 매운탕 같아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고 그냥 맵기만 하네. 이제 갑자기 왜 또 의식, 마음, 또 윤회 이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매운탕이 웬 말이냐. 사실 우리나라의 그 불교 신자님들이, 그리고 불교를 하나의 어떤 철학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조금 경계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 공의 매운탕입니다. 불교 내부의 어떠한 사상적 맥락으로 그것이 공을 얘기했는가에 대한 거는 조금 등한시하고, 모든 걸 공이다 이렇게 봐버리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건축학 개론의 이 모든 게 매운탕이다, 이게 너무 이렇게 와닿았어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다 매운탕이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저 매운탕 좋아합니다. 매운탕 맛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게,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댓글 중에 한 분이, 야, 너 뭔 말 하냐, 불교의 기초도 모르면서 떠들기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교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려 역사만 우리가 2500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세계의 가장 고등 종교들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러면 불교의 발상지가 우리가 인도예요, 그죠? 인도고, 그 인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예요, 그죠? 그러면 그 불교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뭐 스리랑카로도 전해지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또 전해져요. 기원 전후에서.
그러면 중국이라고 하는 데는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계 고대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또 중국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국이나 일본은 이 중국화된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조금 뒤에 이제 티벳으로 또 불교가 전해지고, 무슨 말씀이냐면 불교라고 하는 거는 무려 세계 양대 문명에 걸쳐서 이게 발전하고 전파가 됐어요. 세계 종교 역사에서 이렇게 전혀 이질적인 문명에서 발전하고 전파된 종교는 불교가 유일합니다. 즉 인도 불교 자체도 매우 복잡한데 그것이 사상과 역사와 배경과 언어와 가치관이 전혀 다른 중국으로 또 들어가서 이게 불교화가 된다는 건 그 중국 불교에는 중국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중국 하면 그 유가가 있고 도가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또 사상 체계가 이미 불교가 들어가기 전에 중국에서는 중국 사상이 그렇게 발전돼 있었거든요. 그럼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중국 사상들과 굉장한 마찰과 그 긴장 관계와 타협과 변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나 사상이 전파될 때 겪어야 될 일이지만 인도 불교라고 하는 이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그 사고관에 속한 종교가 이 황하 문명으로 전해질 때는 우리 상상 이상의 변용이 들어가요. 일단 인도 불교도 복잡하고 이미 중국의 고등 문명들과 불교가 이렇게 그 긴장 관계를 형성하면서 중국적으로 해석한 그 학파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다시 또 언어가 중국어와 인도가 전혀 다르다 보니까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또 의미의 또 그 변형이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나라와 일본이 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불교 자체도 매우 복잡한데 이게 문명이 다른 곳으로 전해지면서 더 복잡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의 매운탕을 끓이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불교 이러면 다 공이다. 물론 제가 물론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긴 한데 공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어떠한 역사적인 그 사상사적 변화가 있었는가를 다 들여다보고 마지막에 그건 공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공이다 이래버리면은 그 불교가 발전되고 전파되면서 변형했던 과정을 전부 매운탕 속으로 집어넣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당연히 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승불교의 이제 이게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다 대승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작점을 다 공으로부터 잡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그러면 윤회가 있냐 없냐를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회도 공이요, 뭐 부처님 말씀도 공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 이러면은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 왜 윤회를 공이라고 표현했는지, 왜 불교의 어떤 경전에서는 그리고 그 경전을 주석한 그 주석서들, 그죠? 그 주석서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논장이라 그러죠. 논장, 그죠? 경전을 모아놓은 걸 경장, 그 다음에 논장, 그 다음에 계율을 모아놓은 걸 율장 이렇게 하는데 이 3장 중에 왜 그러면 어떤 논서에서는 그 논장에 속하는 논서에서는 부처님 말씀 또 윤회도 뭐 다 공이라고 했느냐? 그거는 그 나름의 그 사상적인 발전 과정이 쭉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판에 공이다 이렇게 한 거지. 처음부터 공이다 이래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불교가 뭔지 윤회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공이다 이래버리면. 저는 지금 이제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어떤 그 생각을 가지냐면은 지금 20살 학생들한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정보에든 접근이 가능한 그 학생들을 데리고 학생들 여러분 그거 다 공이에요. 윤회 다 공이지요. 부처님 말씀 다 공이다. 너희들 살아봐라 다 공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근데 그거는 예를 들자면
뭐 저 정도 나이만 돼도 이제 대도시 생활도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시골에서 살아보고 이러면서 그 어떤 그 직접 경험한 데서 어느 어떤 비교의 그 안목도 생기고 내 경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없는 20살 학생들한테 얘들아 다 공이야. 그거 다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겠죠,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6회에 걸쳐서 이안 스티븐슨 교수가 연구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분이 정신의학자로서 그거를 조사를 쭉 2,000건 넘는 조사를 쭉 하고 그래서 뭔가 이 공포증이라고 하는 게 타고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전생을 이야기한다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서 가보니까 얘들의 전생이 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어차피 윤회다 전생이다 이러면은 뭐 우리 아무도 전생을 제대로 기억하고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객관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던 분들의 연구 성과를 조금 더 이렇게 참고를 하면은 단순히 윤회는 공이다 이렇게 가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그 깊은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경전에 숱하게 많은 경전에 부처님 말씀이 윤회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는 윤회는 단순히 상징이다 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냐.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안 스티븐슨 박사의 연구 자료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윤회를 한다. 당연히 이제 불교 교리에서 윤회는 이제 상징으로 믿든 어떻게 보든 간에 윤회는 불교 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걸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윤회를 되게 좀 이렇게 쉽게 윤회가 그냥 그러면 있지 아니다 없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윤회를 얘기할 때 불교 교리에서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무아와 윤회를 양립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야 그거 어려워 다 공인데 야 무아든 자아든 그것도 공이고 윤회도 공인데 그걸 자꾸 분별심을 일으키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고무한데 무상 항상하지 않다. 그다음에 자가 없다. 이제 고정불변에 이제 그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죠. 무아는.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인도에서 불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어떤 그 실체, 영혼 개념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그대로 이 생에서 가졌던 업력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가면 돼요. 문제 없어, 이론적으로는. 그 영혼이 눈에 보이든 어쨌든 간에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불교는 무아를 얘기를 했는데 업력을 그럼 누가 가지고 가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다른 데 보면 그걸 쉽게 해결했다고 다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결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불교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에 소위 말하는 불교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처님 말씀의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이렇게 이제 부파라 그러죠. 부파. 여러 부파가 이렇게 갈라져 나가요. 그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부처님 말씀이 이게 옳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니야. 우린 이거 같아. 쭉쭉 갈라져 나갑니다. 이렇게.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윤회의 주체를 둘러싸고 갈라져 나갑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방송은 조금 딱딱하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이런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책을 이렇게 이제 불교 그 사상서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18개, 이제 20개 부파로 현재 이렇게 지금 문헌학자, 그 연구하신 분들이 보면 그 정도 숫자로 이렇게 그 부파가 갈라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인도에서 불교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각각의 그 큰 힘을 가졌던 부파들이
각자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 기록이 다 사라져가지고 한두 가지 우리가 이제 그 부파의 사상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스리랑카에 남아 있는 상좌부라고 하는 부파는 그대로 스리랑카에서 그 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나머지는 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설일체 유부 뭐 유부라고 하는데 설일체 유부 일체가 있다고 설하는 부파 이렇게 설일체 유부 물론 그 철학적인 건 좀 복잡합니다만 그런 몇 가지 말고는 기록이 거의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과연 이 무아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설명했는가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무아다 공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무아도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무아에 대한 해석 의견 때문에 갈라져 나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독자부, 정량부 뭐 이런 부파가 또 있습니다. 그 부파 중에 그런데 이 두 개는 이제 그 거의 뭐 형, 동생 이런 정도 부파 같아요. 근데 이들에 대한 기록도 별로 안 남아 있는데 이제 이들은 뭐를 주장했냐면은 이 무아이면서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이 불교 교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영혼은 부정을 하는 게 불교의 대전제니까 어떤 이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오온, 색수상행식 이 오온과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어떤 그 뿌드갈라라고 하는 존재를 또 주장을 합니다. 이 뿌드갈라는 이제 고대 인도말로 이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걸 이제 그들이 어떤 철학적 정의를 거기다 입혀가지고 뿌드갈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오온과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 그래서 이들이 전생의 업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존의 무아를 얘기했던 부파와 또 의견 대립이 있으니까 갈라져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대승불교에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공을 주장하는 이 대승불교 쪽에서는 더군다나 이 윤회의 주체를 얘기하는 이 부파가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 그 중에서도 중관학파라고 하는 그 학파가 있어요. 그 반야경의 공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그 대승불교의 양대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중관학파, 유식학파 이렇게 그건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관학파 같은 경우는 특히 철두철미한 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학파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공에 대한 굉장한 레디컬한 입장을 가진 이들이 바로 이 중관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중관학파 같은 경우는 다른 여러 부파도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특히 이 독자부나 정량부 같은 곳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왜? 모든 게 공인데 그 부처님께서 그래 비판을 하셨던 아트만과 비슷한 푸드갈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윤회를 한다 이래버리니까 엄청나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그 독자부나 정량부 그들 그 각 부파는 각자의 어떤 그 부처님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한 그 체계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쪽에서의 문헌들만 조금 남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독자부나 정량부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했던 부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윤회의 주체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거의 뭐 아트만, 자아, 실체, 영혼과 거의 똑같은 뿌드갈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윤회를 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다른 불교도들도 이 정량부나 독자부가 굉장히 이게 그 아트만의 아류다. 또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까지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판하는 입장의 문헌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서유기에 이제 삼장법사 아시잖아요. 이 삼장법사 우리 현장법사가 그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저 머나먼 그 당나라에서 저 머나먼 이제 서역으로 가셔서 직접 불교를 공부하고 유학하고 17년간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그죠? 그래 돌아오셔가지고 많은 그 경전을 번역을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 사상에 있어서 불교에 대한 어떤 재해석,
이런 걸 통해서 동아시아 문화나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게 바로 그 현장법사예요. 이 현장법사가 그 경전의 번역만 남기신 게 아니라 서역을 다녀오시면서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그 기록을 남겨요. 내가 그 서역을 여행하면서 그러한 어떤 그 여행전을 남기는데, 여행기를. 근데 이게 지금은 사라진, 우리가 지금 뭐 중국 지도를 보면 그 그냥 중국 이래 보지만 그 안에는 옛날에 사실 그 소위 말하는 서쪽 그 변방에 그 다른 나라들이 다 살던 중앙아시아 나라들은 중국인들하고 민족도 문화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다 그게 중국 땅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의 그 지도는 청나라 때 그렇게 이제 된 거고, 그전에는 저쪽 서역은 다 이제 뭐 티벳이고 뭐고 다 각각 다른 나라였죠. 근데 이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가셔서 또 뭘 이렇게 그 대당서역기가 중요한 이유가, 지금은 사라진 중앙아시아의 문물이나 어떤 상황을 또 그때 7세기에 그 상황을 기록을 하신 것도 굉장히 이제 재미가 있고, 우리가 2000년대 초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이 그 세계 최대 석불인 바미안 석불을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바미안 석불도 그게 대당서역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인도를 가셔가지고 인도 불교계의 상황을 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 대당서역기에. 기록을 보면 당시 인도에서 굉장히 세력이 컸던 부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학계에서는 줄여서 유부라고 불러요. 이 유부하고 맞먹는 세력이 누구였냐면 바로 정량부라고 하는 그 부파를 그 기록을 해놔요. 자, 그런데 현장 스님의 기록에 보면 이 유부에 맞먹을 정도의 부파가 정량부였다. 이 아트만, 윤회의 주체를 설하는 불교 내부의 부파가 가장 영향력 있는 부파 중에 하나였다는 것,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즉 정량부나 독자부라고 하는 부파가 뭐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안 남아 있어서. 그런데 어쨌거나 이러한 윤회의 주체를 적극적으로 한번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던 부파가 인도 불교 안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설일체유부와 정량부였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두고두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관련 문헌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고대 인도 불교도들도 윤회의 주체와 무아 사상의 양립이 매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단순히 다 공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이건 공의 매운탕이 돼버려요.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유식학파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안을 또 했던 것이고, 그 이전에 이런 부파 중에서 정량부, 독자부 같은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윤회하는 주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무아와 윤회 문제는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만 어려운 게 아니고 불교 이론에서는 또 뭐가 어렵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 문명, 중국 문명을 거치면서 그 다음 이제 티벳으로도 또 불교가 전해지고 하고, 그 다음에 남방으로 또 전해지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우리가 이제 소승불교라는 말은 학술적으로는 그거 쓰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대승 쪽에서 이쪽을 약간 좀 대승보다 조금 한 단계 아래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작을 소자를 그 이제 적을 소자를 쓴 건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남쪽으로 전해졌다 이래서 소승은 이제 남방불교라 부르고 이제 대승불교는 뭐 북방불교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남방불교하고 이 대승불교만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그 사상의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습니다. 제가 또 너무 큰 소리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단히 넓어요. 다시 한번 제가 오늘의 주제어로 말씀드립니다. 이 2200년 동안
서아시아를 제외하고 모든 아시아로 전해진 이 불교가 더군다나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이라고 하는 양대 거대 문명을 통과한 불교가 하나의 사상 체계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해진 불교가 주로 공을 기반으로 하는 불교다 보니까 다 이것도 공이요, 저것도 공이요, 공의 매운탕을 끓여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입장으로 모든 불교 사상을 다 이 안에 때려 넣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교 사상은.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댓글에 야, 너 불교를 잘 모르니까 그러지. 불교는 다 수승한 입장, 공의 입장에서 다 공이야. 그런 아르마리는 다 분별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이 선종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국화된 불교가 주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정리할 거는 그래서 이 불교가 더 위대하고 저 불교는 뭐 좀 낫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아와 윤회라는 것만 하더라도 불교의 근본 그 교리하고 완전 맞닿아 있는 건데 양립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해석하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 하나에다가 그냥 야 이것도 공이고 저것도 공이고 더 이상 아르마리로 분별 내지 마. 그렇게 보는 거는 그거는 이제 자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이제 살았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한테 야 막 대도시에 살아도 별 의미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양한 불교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거.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를 모르는 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당신은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불교는 절대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초월적 존재가 없고 다 자기 수양해서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지금 불교 신행을 함에 있어서 부처님은 사실상 거의 절대자, 초월자적으로 우리가 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이 힘들고 할 때는 명상을 해야지 이거보다는 혹시 근처 절에 찾아가서 부처님 전에 절 드리고 부처님 저 좀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저 좀 웃으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거든요. 과학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이 21세기에도 그게 종교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갖다가 무조건 이렇게 하나의 그 많은 스펙트럼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매운탕을 끓여버리면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 모든 걸 다 때려 넣어가지고 불교는 이거야. 여기에 안 맞는 건 다 불교 아니야. 저열한 불교야. 이렇게 보시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이 공에 대한 그 상당히 추상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불교를 다 보려고 하면은 더 불교는 어렵고 와닿지가 않고 좀 허무한 이런 느낌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공사상이 나쁘다 잘못했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윤회와 무아라고 하는 게 이제 쉽게 양립하기 어렵다. 그거는 부처님 당시부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음, 의식, 그다음에 식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는 이 한문 불교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 즉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인도 고대 범어로 쓰여진 불교가 한문으로 번역된 걸 우리나라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불교는 다 한문 용어예요. 그래서 마음 심자 심, 의, 식 이렇게 이제 마음에 관해서 심, 의, 식 이렇게 석자로 많이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한문으로. 자, 그런데 물론 뭐 미세하게 들어가면 요 이제 조금씩 더 다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초기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 심, 의, 식 요거는 거의 마음을 뜻하는 거의 같은 용어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심의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또 우리 또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또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기 이제 불교 경전의 체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니까야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까야는 뭐 이제 모음집 뭐 이런 의미인데, 이 소위 말하는 저쪽에 이제 남방불교 쪽의 경전이 니까야예요. 니까야는 5개, 5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안에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5개로 이렇게 5부 니까야로 나눠지는데, 그 안에 각각의 경전이 있기 때문에 막 수천 경전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럼 요 남방불교의 니까야에 해당하는 요 한문불교권의 이 번역된 경전이 뭐냐면 바로 아함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아함경. 아함경은 아가마, 뭐 전승돼서 내려오다, 전승하다 이런 의미의 아가마를 소리 나는 대로 쓴 게 아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함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없어요. 아함이라고 하는 그 모음 안에 방대한 또 경전이 아까 니까야처럼 요 니까야에 해당하는 한문 경전이 아함부예요. 아함부. 그런데 요 니까야를 직접 이렇게 두고 이거 한문으로 번역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요 한문으로 될 때는 또 다른 언어로 번역된 걸 다시 또 한문으로 번역한 좀 복잡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뭐 천둥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뭐 무쇠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쇠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수타니 파타나든가, 아니면 여러분은 이제 그 우리가 법구경이라고 알려진 이제 담마바다라 그래서 담마 법구경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요런 경전들은 굉장히 초기부터 있었던 경전, 굉장히 오래된 경전들 중에 하나고, 요런 경전들이 다 니까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고, 요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된 거는 담마바다는 한문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법구경 이렇게 하고, 수타니파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수타니파타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제 요런 경전들이 소위 말하는 이 초기 경전에 이렇게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승불자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가 이제 법회할 때 그 반야심경 꼭 암송하시잖아요. 그죠? 그 반야자가 붙은 이제 반야경 군집들이 있어요. 반야경. 요게 이제 우리 대승불교권의 큰형님 같은 그런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경이 바로 공에 대한 말씀을 엄청 많이 하세요. 반야경이. 우리 당장 반야심경만 봐도 색즉시 공, 공즉시 색, 막 이렇게 해서 계속 공에 대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 반야경, 대승경전의 제일 큰 형님. 그리고 뭐 법화경, 화엄경 뭐 이런 이제 또 많이 들어보신 이제 경전이 나오는데, 요런 경전들은 대승불교에서 발전한 경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함이나 니까야에는 이 반야경이나 화엄경을 찾아보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남방불교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니까야에 있는 것만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승 쪽에서 보는 그런 경전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그건 뒤에 새롭게 편찬된 거다라고 하는 대승 비불설도 이제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다 아니다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녹음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도 이거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대승불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공을 기반으로 하는 말씀이, 물론 이 초기 경전 니까야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시고 공에 대한 사상을 말씀하셨지만, 이 초기 경전 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대승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그 각자 이 경전이 처해 있었던 시대적 상황이 다르고 그것이 나오는 역사적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어느 경전에 하나의 경전을 기준으로 딱 놓고 다른 경전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경전은 옳고 저 경전은 조금 수준이 조금 거기에 오기 전 단계다, 조금 수준이 낮다, 이러한 구별을 지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중국 불교에서 중국 불교도들이 중국으로 한참 불교가 들어왔을 때 그 숱하게 많은 경전들 사이에서 모순되고
양립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 상황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뭐 그 깊게는 뭐 제가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바는 불교의 스펙트럼 매우 넓다. 그리고 니까야라고 하는 데 있는 거하고 경전들 수많은 경전들을 하고 이 또 대승 경전들하고의 또 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대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 방법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관점으로 봐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니까야에 대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물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니까야 안에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초기 경전 소위 말하는 이 남방불교 계통의 경전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제 앙구따라 니까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증일아함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문에 해당하는 거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니까야하고 아함이 서로 비교가 된다고 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 됐던 이 계통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또 이제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자, 거기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이렇게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이거 참 뭐 지금 들어도 맞는 말씀이신데 나는 마음만큼 다루기 어려운 대상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잘 개발되고 잘 다스려진 마음은 크나큰 이로움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마음은 엄청난 해를 끼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그 왜 벼 껍질 까기 전에 그 벼하고 뾰족뾰족하니까 잘못하면 손에 찔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 놓여진 그 껍질이 찔러서 피를 내게 하기는 쉽지 않다. 마음을 잘못 쓰는 수행자가 무명을 꿰뚫어서 지혜를 아까 그 벽껍질이 이렇게 탁 뚫어서 피가 나듯이 마음을 잘못 쓰는 수행자가 그렇게 무명을 꿰뚫어서 열반을 얻기란 쉽지가 않다. 왜?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이다. 또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경전에 보면은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인도의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때그때 사람들이 뭘 물어오면 그걸 대답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비유를 들어갖고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이거의 정의는 뭐고 이거는 어떻고 뭐다 탁탁탁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부처님이라고 깨달은 분이 오셨을 때 거기에 모여든 그 중생들이 그 교육도 다 천차만별이고 아는 그 근거도 다 다르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최대한 이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가장 쉬운 비유가 방법이 바로 비유를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예시를 드십니다. 그거 자체는 고대 인도인들이 어떤 대화를 할 때 중요시 여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예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뭐 무슨 비유 이런 게 많이 있죠. 그죠? 법화경에도 많은 또 어떤 뭐 비유가 있고 한데 그 이유가 인도인들이 원래 대화를 할 때면은 설명이 한 방법으로서 예시를 드는 거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 이건 이런 거야 이러면 참 이해가 쉽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경전 자체만 가지고는 그 안에서 마음이 뭐다 이렇게 명확하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바로 이제 후대의 부처님 제자들이 논서로서 쓰면서 그 안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보니까 마음은 이런 것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뭐냐면 아는 기능이에요. 안다, 즉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예시를 들면 나는 이 컵을 안다 이러면 내가 이 컵에 마음이 있다 이러면 내가 이 컵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마음의 기능은 바로 안다라는 기능입니다. 아는 기능.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아는 기능을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심, 의, 식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쓰는 거예요. 물론 심의식에 해당하는 각각의 인도말은 각각이 다릅니다만 거의 이제 같은 말로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마음이 윤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이제 오해를 가지냐면은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불견의 뭔가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얘가 다음 생에도 이렇게 가는가 보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져요. 그건 다름 아닌 불교가 계속 부정했던 영혼, 아트만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고 시시각각 조건 따라서 변해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계속 변해가요. 내가 지금 좀 전에 1시간 전에 누구한테 이제 전화 받고 저 기분이 안 좋고 이래도 또 1시간 뒤에 누가 저한테 막 굉장히 비싼 밥 사줄 테니까 만나자 이러면 제 기분은 또 좋아집니다. 시시각각 조건 따라 인연 따라 변하는 걸 마음이라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계실 때도 이 무아와 윤회가 제가 굉장히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어떤 제자가 있었냐면 사띠라고 불리는 비구가 있었는데 이 비구가 부처님께서 이게 식작용 때문에 이제 윤회를 한다 이러니까 이 비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의식,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막 영혼 같은 게 있어 얘가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띠 비구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 부처님께서 식이윤회 한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귀에 이제 제자들 통해 들어간 겁니다. 부처님께서 사띠 비구를 불러요. 불러서 사띠야, 우리 사랑하는 제자 사띠야, 너 어디 다니면서 식이라고 하는 게 윤회한다고 너 저기 다녔다면서? 우리 예 부처님. 아유 이 부족한 녀석아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니? 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조건 따라 시시각각 변해가는 게 식인 거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장작에 불이 붙으면 장작불이라고 부르지, 그지?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에 불이 붙으면 쓰레기불이라고 그러지? 예, 그렇습니다. 집에 불이 붙으면 집더미 있잖아요, 그죠? 지푸라기에 불이라고 그러지? 예, 다 다른 불 아니니? 그렇게 시시각각 조건 따라 변해가는 게 의식이고 마음인 거지, 고정불변의 식이 그렇게 변해간다고 너가 앞으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나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너가 그걸 오해하는 거다, 왜곡하는 거다.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하고 굉장히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좀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무아와 윤회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도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을 직접 모시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직접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것이 이제 퍼지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 이제 학파, 부파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갈라지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윤회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건 그 문제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불교 철학을 대표하는 불교 철학은 흔히 이제 공과 유, 즉 유와 무의 대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많이 보거든요. 이제 불교 철학을 도도하게 흐르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눈은 이 대상과 조건이 맞아야 이 흰 컵이 있구나라고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 고막으로 이 책상을 치는 이 공기 진동이잖아요. 이거는 쿵소리가 아니고 공기 진동이잖아요. 이 진동이 제 고막을 때려야만 이게 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박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건이 이렇게 딱 인연이 맞지가 않으면은 절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연기법대로 이렇게 계속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어떤 경전에서 누가 이제 또 계속 이 무아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불교하고 극소수 어떤 가르침을 펼친 그 종교 말고는 인도에서는 다
불변하는 영혼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현대 종교도 그게 많잖아요. 오히려 무아, 영혼이 없다,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고정불변하는 어떤 실체, 즉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종교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 아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의 절대불변의 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불교는 그걸 부정해요. 왜? 모든 게 물이 흐르듯 변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불교를 전파하실 때는 이 무아를 이해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접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엄청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이제 쌍유타 니까야에 보면 이제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누가 접촉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전 굉장히 이 부분을 좋아하는 이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자여, 너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나는 결코 누가 접촉한단 말은 하지 않았다.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접촉이 발생합니까? 라고 물어야 바른 질문이 될 것이다. 왜냐? 누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누구를 말하니? 저 뒷마당에 사과나무가 없는데 그 사과나무는 빨갛습니까? 파랗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너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또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느낍니까? 누가 애착을 갈구합니까? 누가 가래를 느낍니까? 라고 할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그것은 타당한 질문이 아니다. 나는 누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무엇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기느냐라고 너가 물어야 바른 질문이 될 것이다. 나는 누가 가래를 느낀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너는 무엇을 조건으로 어떤 그 애착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지 물어야 바른 질문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게 서로 그 상호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기법을 기반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 어떤 그 실체, 주체자를 갖다가 계속 부정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얘기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걸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마음, 식, 의식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는 거의 심의식,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바로 대상을 아는 기능이 마음작용이에요.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그것이 이제 뒤로 가면서 마음을 조금 이렇게 좀 더 큰 의미를 이제 부여하기도 하는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불교에서 이 마음, 식이 윤회한다라고 했을 때는 식이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어떤 영혼을 대체하는 그게 아니고 시시각각 조건 따라 변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도 식이 윤회합니다라고 얘기한 사띠비구를 야단을 치시고, 또한 무엇이 누가 느낍니까? 누가 이것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계속 너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나는 누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무엇을 조건으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를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게 받아들이게 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불교가 어떤 그 고정불변의 실체를 인정하는 다른 종교 사상과 굉장히 구별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또한 윤회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 후대까지 남는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어떤 분이 댓글에, 야, 너는 불교의 기초도 모른다. 그런데 맞습니다. 저는 불교의 기초 조금만 합니다. 불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시간에 또 불교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